네, 자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다 이제 끝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아신 것 같으십니까? 좀? 네. 사실 이 핵심 진리의 내용에서 나누고 있는 것들은 뭐 완전히 세세한 부분까지를 다 다루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또 우리가 소요리 문답이나 또 여러 또 신학 강좌 내용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과 또 잘 이렇게 보완해서 또 참고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 시간까지 이제 예수님과 관계된 우리가 꼭 반드시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 오늘부터는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주제들도 우리가 좀 많이 관심을 갖는 좀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도 하고, 사실 육과에 있는 내용이 육부에 있는 내용들이 제일 좀 우리의 이목을 좀 집중시키는 내용들이긴 한데, 네, 오늘부터 좀 더 그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7 챕터에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 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이 찬양 아시죠? 네, 어쨌든 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찬양이 이제 삼위 하나님 모두에게 이제 영광을 돌리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즉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찬송가의 가사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곧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라는 표현과 하나님의 영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교차적으로 계속해서 번갈아 쓰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이러한 양식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에 이러한 실제적인 예가 기록이 되어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성령이라는 이 표현이 들어가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똑같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된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상기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또한 성령에게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성령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7절과 8절 말씀에서 성령 하나님의 무소부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창조 사역 가운데 또한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창조 사역 가운데 함께하셨던 것이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나 아니면 전지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은 다 어디에 속하는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오른편에 보시면 초록색 박스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분류를 할 때 보통은 이렇게 이제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으로만 나눕니다. 이제 쉽게 더 이해를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인격적 속성이라는 것들을 따로 구별해 놓긴 했는데, 사실 인격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자면 공유적인 속성 가운데 포함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는 우리가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으로 나누긴 하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어디서 봤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최근에 조직신학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뉘앙스를 제가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하지만 이제
뭐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에게만 속하는 하나님의 구별된 속성이 있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그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어떤 모습들, 속성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무소부재성이나 전지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들어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게 이러한 속성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말씀하고 있다, 성경이. 성령의 신성에 대한 결론으로 고린도후서에 있는 바울의 축복의 말을 인용해서 마무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포로 목사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 분의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다, 똑같은 신성을 갖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고,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우리의 오늘날 예배 마침의 어떤 강복선언의 말씀으로 주로 인용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성령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속성과 권세를 성령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했고, 또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속성을 성령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 돌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면 스프로 목사님이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에 비해서 열등한 존재로 여겨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똑같은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은 너무 좀 중요한 우리의 신앙에서의 하나의 출발점,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시는 분 있어요? 여기서 그거 인정하지 않는 분 있습니까? 그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상기시켜주고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제 똑같은 예라고 할 수 없지만, 단적으로 우리가 그럼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좀 좀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에 비해서 좀 열등한 존재 혹은 좀 못한 존재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어떤 반응들, 모습들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뭐 대놓고는 그렇게 안 하죠. 누가 대놓고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고 열등한 존재로 여깁니까?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그 찬양 중에, 그러니까 제가 좀 안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그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러니까 성령을 부르는 이러한 이제 찬송 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오란다고 오고 우리가 가란다고 가고 이러한 존재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릴 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부 하나님을 그렇게 오라가라 할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지 않은 반면에 비교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비해서는 좀 우리가 어떻게 좀 마음대로 좀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비교적인, 상대적인 개념에서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찬양을 한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을 함부로 대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대하는 거에 비해서 성령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의 인식의 정도의 차이가 좀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특별히 또 오늘날 이 시대에도 사실 이런 성령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교회 가운데 좀 만연해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성령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본질적인 어떤 그 가치를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처럼 성령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인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또 반드시 자리하고 있어야 되는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누어 드린 이제 유임을 보시면, 이제 성령 하나님이 똑같이 하나님이다, 삼위 하나님 중에 똑같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3항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체와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한 삼위가 단일한 신격으로 있으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시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실체에 있어서도 동일하고 능력에 있어서도 동일하고 영원성에 있어서도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성삼위 성부 성자 하나님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성부는 아무에게서도 나시지 않으시며 나오시지 않으시나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이게 성령 발출교리인데,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해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거에 대한 논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어디로부터 나오시는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이 나오고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나온다라고 주장하는 동방교회가 있었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서방교회 계열의 교회들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에게서 성령 하나님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요지는 아니고, 이제 성경에 분명히 성자 하나님이 나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보냄을 받았다. 성령 하나님이 성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잘못된 신앙이 있었고, 또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에 비해서 열등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들이 이러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 때문에 그런 인식들이 있어 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신약에 게시되어 있는 대로 어휘의 정확성을 연구하여서 구약에 게시되어 있는 신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말할 수 없게 되고 만다. 이거 벤자민 워필드라고 하시는 목사님의 말입니다. 구약은 삼위일체 교리가 게시되기 전에 기록되었고, 신약은 그 이후에 기록이 되었다. 삼위일체의 경우는 계시 자체가 말로서가 아니라 행위로서 주어졌던 것이다. 즉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과 성령 하나님의 강림으로 되어졌다. 삼위일체에 대한 이 계시와 관련하여 볼 때 구약의 경우는 그 계시를 위한 준비요, 신약의 경우는 그 계시의 산물이다. 그래서 앞서도 이 스프롤 목사님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령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차례 언급이 되어 있긴 하지만, 구약 시대에서의 그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삼위 하나님 모두의 동일한 어떤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그런 모습들은 말로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말씀 가운데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초자연적인 행위를 통해 계시하셨으며, 그 행위들과 더불어서 점진적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말로 된 해석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충분하게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자신이 충분하게 계시되었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G.I. 윌리엄슨 목사님께서 쓰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강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아무리 말로써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한들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누가 임재하고 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나서, 그 조명하심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 구속 역사가 성취되어지고 나서 그제서야 비로소 이것이 말로도 이게 설명되어질 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들이 조성이 되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희미하게 계시되어져 있던 이런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신약 시대에는 보다 명문화되어서 구체적으로 계시가 되어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신성을 보시면 이제 요 내용 이제 그 벌코프 조직 신학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신성은 성자의 신성과 관련되어서 채택된 증명과 아주 비슷한 방식으로 성경으로부터 입증될 수 있다. 신적인 호칭들이 그에게 부여되고 있다. 출애굽기나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전서나 디모데후서 말씀해 보시면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적 호칭들이 똑같이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둘째, 편재, 전지, 전능, 영원과 같은 신적인 속성들과 성품들이 그에게도 돌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 이 같이 언급해드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창조, 섭리적 갱신, 중생, 죽은 자의 부활과 같은 신적인 사역들이 누구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수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일이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거를 성령 하나님께서 수행하신다는 것 자체가 또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적인 영광이 그에게도 돌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로마서나 고린도후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여러 조직 신학 책들에도 계속해서 언급이 되어지고 있어요. 물론 이게 내용이 아주 많은 건 아닙니다. 저도 이제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이제 발췌하고 이렇게 기록해 놓긴 했지만 이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든 조직 신학 책마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성령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꼭 짚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우리가 유의해서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실생활의 신학 가운데 적용해보자면,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해보자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성령 하나님을 좀 그렇게 함부로 좀 대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에 비해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에 비해서 좀 더 너무 가벼이 대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의미들이 우리 가운데 좀 이렇게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야지만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이제 인격성, 성령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도 37챕터의 내용과 좀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하나의 오해는 뭡니까? 37챕터에서 얘기했던 것은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에 비해서 성령 하나님이 좀 열등한 존재다라고 하는 오해가 우리에게 있고, 또 하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에너지나 능력이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오늘 이 38챕터는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가 회심하던 날, 스프롤 목사님의 아내죠. 네.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겠어요. 그 전까지 아내는 성령을 인격인 누구라고 알기보다는 비인격적인 그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 스프롤 목사님 아내만이 아니에요. 근데 네. 이 스프롤 목사님 아내가 회심을 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결혼을 하고 나서 회심했다는 얘기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이 대부분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인격적인 존재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어떤 상태, 뭐 이런 식으로 좀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스프롤 목사님 아내 사모님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삼위가 영향력이 아니라 인격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요 표현들을 좀 잘 유심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난다. 성령을 말할 때 인칭대명사를 쓰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칭대명사, 하나의 인격체로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심히 살필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비인격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진실로 확실한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게 뭐죠? 누군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게 뭡니까? 교제하고 대화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어떤 기운, 에너지, 능력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고 대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말 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성령 하나님께 말 걸고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고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것을 능력이라고 여기게 되면 그 하나님과는 교제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에너지랑 무슨 인격적인 교제를 나눕니까? 이런 오해들을 바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교통이 뭡니까? 그 교제죠, 교제. 성령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축복으로, 강복선언으로 하이라이트를 장식하고 있다. 누군가와 교제를 나누려고 한다면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야지만 된다. 이에 더해서 우리는 성령을 대적하여 죄를 짓거나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비인격적인 영향력이라고 한다면 슬퍼하지 못한다. 슬픔은 인격적인 존재만이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심으로 그에게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에게, 성령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충분히 표현하도록 도우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도 기도 중에 우리를 위해 중재하신다. 실제적인 교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지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여전히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뜻대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다 우리를 위한 기도로 변질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기도를 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실질적인 음성들을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음성이 이 귀에 들려지는 그런 음성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를 그렇게 신비주의자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와 그런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바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찔림들,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돌이킴이나 그 어떤 기도의 옳음이나 잘못됨이라고 하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인격적인 교제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합당한 기도가 고백되어지게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진 그 기도를 또 누가 받으신다?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그것을 성부 하나님 앞에 또 전달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사실 누구와 누구의 도움 가운데 성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부 하나님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그 기도가 그런 프로세스 가운데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인격자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수행하신다. 성령은 택함 받은 자들을 실제적으로 위로하시고 실제적으로 인도하시고 실제적으로 가르치신다. 이러한 활동은 지성과 의지와 감정과 힘이 있어야지만 된다. 성령은 살피시고 선택하시고 계시하시고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권고하신다. 인격자만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존재를 단지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삼위 중 한 분이신 성령께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섬겨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대학 청년부 친구들과 같이 그 소요리 문답을 나누면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보혜사가 누굽니까? 보혜사가 예수님이죠. 근데 또 보혜사가 누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시간에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러면 누구의 행하신 일을 보면 됩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주된 사역이 뭐였죠? 예수님의 가장 주된 사역이 병 고치는 사역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주된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예수님의 가장 주된 사역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알게 하고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의 근본이었어요. 궁극의 극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결국에는 무엇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본래의 본분과 우리의 본래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런 극치의 어떤 역사인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를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누구를 알게 됐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알게 된 거예요. 예전에도 우리 신학강좌 시간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누구를 바르게 알아야지만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주된 사역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뭐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에너지를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성령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궁극의 실체는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깨닫게 하시는 것.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가르치시는 것. 그리고 또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또 그 삶을 돌이켜야 될 자들에게는 돌이키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느낌이나 어떤 나의 어떤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과 같은 실제적인 교제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은 좀 더 모습이 바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다닌다.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있다. 이렇게 함께 예수님과 손잡고 걸어가고 있으면 누구 만나서 막 함부로 얘기합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욕하고 뭐 험담하고 막 이렇게 죄 짓고, 예수님이 내 손 잡고 있는데 여기서 막 나 혼자 있을 때 그 은밀한 중에 막 죄 짓고 나쁜 행동하고 나쁜 생각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 손 잡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그와 같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지금도 계속해서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인지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서의 말씀을 보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 말씀을 또 통해서 기도하거나, 이러한 시간들 가운데 늘 인지되어지고 누려지고 만끽되어지는 좀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진짜로 실제로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물론 제가 다 그렇게 나누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지향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함 가운데 나아가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나눠드린 이제 유인물 보시면 성령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해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벌코프 조직신학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인용을 한 거예요. 인격성의 적절한 칭호들이 이제 성령 하나님께 부여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페이지에 비록 푸뉴바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 이 단어 자체는 중성적인 단어이지만, 그러나 남성 대명사인 에케이노스는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성령에 대해서 사용이 되고 있으며,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 어떤 최고의 권위 있는 사본들은 남성 관계 대명사 호스를 사용을 하고 있다. 게다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호칭이 성령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 명칭은 위로라고 번역될 수가 없으며 어떤 추상적인 영향력의 이름으로 간주될 수도 없다. 이 호칭이 인격을 의미하는 것은 보혜사인 성령이 세상을 막 떠나시려는 보혜사인 그리스도와 나란히 기록되었고, 같은 호칭이 요한 1서 2장 1절에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었다라는 사실로서 암시되어 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이 용어의 뒤에 중성어인 호나 아우토가 뒤따라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푸뉴마, 중성명사인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그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헬라어나 이런 표현들 가운데는 그 표현 자체, 제가 알기로는 독일어도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때 독일어가
제2외 국어였어. 독일어도 왜 남성 표현이 있고 여성 표현이 있고 막 이런데 헬라어에도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표현들을 봤을 때 이제 중성의 어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런 어떤 인격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할 만한 표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벌코프 선생님이 지적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분명한 어떤 그 인칭에 사용되어지는 표현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식이나 의지나 감정과 같은 인격의 특징들이 성령 하나님에게 돌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로마서나 또 사도행전이나 이사야, 에베소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령은 인격성에 적합한 행동들을 실행하신다. 성령은 찾으시고 말씀하시고 증거하시고 명령하시고 계시하시고 노력하시고 창조하시고 간구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등의 일들을 행하신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은 단순한 능력이나 감화일 수 없으며 인격이어야지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성령은 자신의 인격성을 의미하는 바 다른 인격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분으로 나타난다. 이게 단순히 이게 에너지라는 게 아니죠. 성령은 사도들과 또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나란히 기록되어 있다. 건전한 주석은 이러한 구절들에서 성령을 인격으로 간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성령이 자기 자신의 능력과 구분되고 있는 구절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나 에너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능력이나 어떤 에너지로서의 성령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과 성령 하나님 그 자체가 구분되어서 기록되고 있는 구절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로마서 이런 말씀들, 만약 이러한 구절들이 성령이 단순히 하나님의 하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원리 위에서 해석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단순히 하나의 에너지로서 능력으로서만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은 중언적인 표현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를 그냥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의미한 언급이고 심지어는 불합리한 일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성령이라는 호칭이 능력이나 감화라는 말로 대체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굳이 성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만약에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임재 이후에 성령 하나님의 인격성은 비로소 선명하게 드러났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 챕터의 내용과도 좀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빙크 선생님의 개혁교회학 책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성령 하나님은 한 인격으로 언급이 된다. 성령은 인칭대명사 그로짓이 되고 보혜사, 다른 보혜사라고 불려지며 자신에 대해서 1인칭으로 말한다. 성령에게 온갖 인격적인 능력과 행위들이 돌려지는데 성령은 통달하고 판단하며 듣고 말하며 원하고 가르치며 간구하며 증거한다.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동등한 동일선상에 놓여진다. 만일 성령이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성령에 대해서 돌려지는 행위들을 한번 볼게요. 성령은 통달하고 판단하며 듣고 말하며 원하고 가르치며 간구하며 증거한다. 이 일들을 지금 어디서 행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죠.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통달하고 판단하며 듣고 말하며 원하고 가르치며 간구하며 증거한다.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으로서의 일하심을 좀 인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짖고 성령 하나님의 어떤 충만함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알고 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은 막연히 우리에게 뭐 예언을 하게 하거나 어떤 병을 낫게 하거나 뭐 이러한 어떤 특별한 이적을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말씀의 통달함 가운데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또한 원하시며 또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우리의 또 말씀하시는 바를 실제로 들으시며 그렇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함 가운데 늘 바르게 기도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바르게 누리고 만끽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의 신전 인격자로서의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나누도록 할게요. 네, 두 챕터만 나누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나머지 챕터의 내용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열등한 하나님이 아니고 똑같은 하나님이고 또 성령 하나님은 에너지나 기운이나 능력이 아닌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요 두 가지를 확실하게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짧은 시간이나마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물론 예수님에 대한 오해들도 참으로 많았지만 이 성령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에 대한 오해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하지만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구약에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그 성령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과 그 존재의 어떤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계시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과거에 우리 또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어떤 희미한 계시 가운데 오해했던 신앙의 모습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반복적으로 발현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지적인 능력과 또 그 마음과 의지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날만큼 사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많고 또 그 성령 하나님을 잘못 오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나타나는 때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 시대마다도 또 그런 많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겠지만 사실 오늘날에도 또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논리가 또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파고 들어온 이 시대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와 정반대의 극단에 있는 어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는 신비적인 체험들이 사람들 앞에 또 선호되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오직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게 하시는 것에만 주목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의 포커스가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 그 자체에 맞추어져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그 자신을 계시하시는 데에 그 모든 행하심이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바를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주되게 감당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여 주심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를 또 기대하며 그 권고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실제적인 신앙의 성장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실체가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또한 증거되고 확증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 속에서 또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정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으로 또 성장해 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